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믿음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이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왕,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록할 때에 이제 총평을 했습니다. 34절부터 38절 말씀 보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 사렙다 과부 있죠, 엘리야 선지자,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거기도 이제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이제 부활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 돌로 치는 것, 이것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등을 가리키고요. 또 톱으로 켜는 것, 이런 죽음도 당했습니다. 그 전해진 말에 의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죽음,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들, 그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양과 염소의 가죽은 정상적인 옷은 아니죠. 그러니까 임시로 그런 옷을 입고 도피 생활을 했다, 궁핍했다,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절에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피해 다니느라고 정상적으로 집에 살지도 못하고 이런 광야나 산이나 동굴, 흙 속에 이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굉장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고난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겸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도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반면에 고난도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만한 값어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이 쭉 나왔죠. 그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이제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 그러면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쭉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때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가나안 땅에 간다, 이건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낯선 지역에 왔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그러니까 거기에 못 살고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또 내려가게 됐어요. 잠시 동안 그 피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그 약속,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자녀를 빨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10년 이상 살았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라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해서 이제 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도록 이제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요.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더니 그 이스마엘이 14살 많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예요. 못되게 막 다루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보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저 여인과 아이를 쫓아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게 돼요. 127세 살고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이 없었어요. 무슨 땅이요?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우 수 없이 그 해쪽 속에 그 땅을 하나 사는 거예요. 막벨라 굴, 그 앞에 있는 밭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라를 장례를 치러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떻죠? 이삭은 편안하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삭도 얼마 있다가 흉년이 또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가축이 엄청 많아요. 땅은 없지만 가축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어떤 식으로 시기했는 거 아니에요?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이삭의 우물을 파니까 우물 잘 나오니까 그걸 메꿔버리고 빼앗고, 또 다른 데 하니까 그것도 빼앗고 메꿔버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에서가 그쪽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죠? 야곱은 형 에서와 싸웠잖아요. 축복권 때문에. 근데 몰래 속여가지고 축복을 자기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막 해코지 하려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도피 생활하는 거죠. 어디로 갔죠?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피 간 거예요. 잠시만 있다 오라 했는데 얼마 동안 있었는 거 아니요? 20년 생활을 도피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어느 정도 미워했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가서도 잘 된 게 아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믿음의 족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이 고난이 계속되었어요.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 굳세졌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이도 그냥 쉽게 낳고 땅도 그냥 막 주고 차지하게 막 만들고 그랬더라면 믿음이 자랐을까? 믿음은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환경은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좌우하는 거예요. 환경이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환경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믿음은 오히려 뒷전에 있고 환경을 먼저 보고 내가 좋다 안 좋다. 환경이 좋으면은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환경을 조정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족장들이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했어요. 결국은 믿음의 족장, 조상들로 세워졌어요. 그 어떤 근본 이유가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왜 더 낫다고 했느냐? 그건 가나안 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만족하면서 가나안 땅만 생각했다면은 믿음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안 자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더 나은 땅, 하늘나라 땅, 천국, 이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라 그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뭘 사모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 구절을.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천국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 자손들에 대한 모든 약속들 이걸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어디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사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 고난을 극복하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안 해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롯이 붙잡혀 갔을 때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자기 집 사람들, 종 318명. 종이 318명이에요.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삭은 더 부자가,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뭐라고요? 믿음. 환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은 믿음을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인, 믿음을 주시고 키워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용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이게 아니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면서도 참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낙심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통해서.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이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가까이 물 위로 걸어서 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오라 했더니 걸어갔어요.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다가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떤 믿음이 적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 바라보고 할 때는 걸어갔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보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걱정 근심이 된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바닷속으로 빠진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까지 왔어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에 모세는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할까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 바라보겠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고 10일 동안 오로지 뭘만 했다고요? 기도만 했다. 기도만 했다는 것은 어떤 자세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고난이 많아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고난을 심어준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그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자,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얘기했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라. 그 출산의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수평 관계가 아니고 수직 관계로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도 힘들죠. 어렵죠. 왜 그래요? 아담이 그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고통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거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벌어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수간 만큼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서 이 땅에는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랬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 당하고 있대요. 내가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도 당하고 있고, 우리 집안에 있는 고통 다른 집안에도 당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겪는 것 다른 집안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타락한 상태에서 그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요? 누가 갖고 온 것이라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깨어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장난치고 있거든요. 심하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려면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사람을 대적하기 전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아무리 잘해봐야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음에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그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그랬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는 거죠. 굳건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가 베드로처럼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10명 10일 동안 기도한
120명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100% 믿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가 다급해질까요? 하나님이 다급해지죠. 저 믿음으로 저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근데 50%는 자기 막 해결해. 인간적으로 50%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몇 %만 도와주실까요? 50%만 도와주시겠죠. 여러분, 급한 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해결을 받으시려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곤란한 환경, 극한 환경에 갔을 때에 누구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역사들. 그럴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구원시키고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뭘 통해서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굳건하게 만들어준대요.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족장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고난 당할 때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이게 유익이 된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그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 다 거쳤죠? 시험 볼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시험 공부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자, 어떤 학생에게 너 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시험 전혀 보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졸업해. 그러면 그 학생한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어떤 걸 원해요? 시험 보기를 원해요? 보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시험 보는 게 유익한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시험 안 보고 그냥 공부만 하고 대학 시험 봤다.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요? 시험을 통해서 공부한 걸 다지는 거예요. 그렇죠? 복습하고 다지는 거예요. 그걸 더 깊이 공부하고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시험 안 보면은 공부할 때는 다 내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 주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유익되게 하려고 시험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허용하시는 것도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 중에 고난 당하지 않고 훌륭한 인물 된 사람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훌륭할수록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환경이 어렵던 환경이 좋던 거기에 내 신앙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을 때는 내 신앙이 좋았다가 환경이 어려울 때는 내 신앙이 그냥 좀 가라앉았다가 이게 아니고 환경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완전 무장인데 진리로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요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요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영적 전투하는 사람은 이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이 들어가서 복잡한데요. 진리예요. 의예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건 누가 주시는 거죠? 누구와 관계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성령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요거 딱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누가 꼼짝 못한다고요?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추지 않고 내가 환경을 극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걸 무찌르고 나가겠다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아가면, 영적으로 승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환경은 좋은데 영적으로 승리 못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3절 뭐라고 했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는 이유가 뭔가 아니요? 능히 고난을 통과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는데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상처가 많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처가 많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그 병원 다녀야 돼. 이러면 이거 승리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여러분, 고난받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도 여러분 그냥 삶이 그대로 안전하게 잘 유지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취해야 된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